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는 마음의 기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거하려고 합니다. 선물이라는 것을 기대를 했을 때는 기다리게 마련이죠. 그래서 아빠가 또는 엄마가 오늘 저녁에 선물을 할게 라고 그냥 기다려. 그래서 이 선물이라는 것은 매우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지 아니하면 그 선물이 아닌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선물 속에서 기대를 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물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두려움 없이 삶을 사는 거고요. 여인들 같은 경우는 기분이 아주 좋은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선물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선물을 준다고 계속 얘기했다가 내가 선물이야 하면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이런 선물은 정말 조심해야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물이라는 것은 기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기대를 해야 돼요. 천국은 누가 갈까? 누가 기대를 할까? 이 천국이라는 것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뢰하는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 이걸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대, 그리고 나에게 어떤 상품을 줄 것인가 생각하면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냥 불신하게 인생을 살지 않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또는 성교를 참여하는 일들이 벌어져. 손해볼 일들이 벌어져. 나는 잘못이 없는데 오히려 상대가 더 큰 소리 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면 성질이 나죠. 내가 뭘 잘못했는가? 네가 잘못했잖아. 왜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 하면서 썩을 일들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주신 분들은 썩을 내면 하나님의 우리를 모른다는 말씀에 따라서 참는 거예요. 바로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생은 기다림의 존재라고 그랬죠. 늘 기다려.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존재.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도 있어요. 영원한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기다림의 연속이다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또 영원한 구원을 기다리고,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생각하면서 삶으로 옮기는 사람을 바로 신앙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길 날 때 다 성길 부리고, 자기 말하고 싶을 때 다 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성길 날 때도 참고, 말하고 싶지만 내가 말함으로 해서 이게 상대에게 화가 된다든가 마음에 상처가 된다보다는
그리고 이제 그 상대가 속이 가라앉았을 때 차근차근 얘기하면 들어줄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기다림의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이분은 아직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땅을 차지하는 성도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땅을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5편 11절에는 하늘의 여호와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땅은 사람에게 주셨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부욕해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져 있다. 그러면 누가 땅을 받을까라는 것이죠. 오묘한 자가 받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묘한 자. 하나님께 예비한 자. 오묘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묘한 자가 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오묘한 자가 왜 땅을 받는가 하고 뒤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오묘한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트러블이 없어. 그것보다 친구야. 서로 사랑하는 관계. 이 오묘한 자. 그래서 이 오묘한 자는 좋은 친구가 많다 보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많아. 내가 일거리가 없어. 근데 내가 오묘한 삶을 살면 친구들이 생각을 하겠죠. 누가 지금 일거리가 없어서 내 힘들다고 그러네? 그 친구 참 좋은 친구인데 나는 이렇게 일거리가 많은데 이 부분 내가 일하기가 버거워. 너무 많으니까 그 친구한테 맡겨야 되겠다 하면서 그 오묘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묘한 자는요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묘한 자는 예배의 생명자가 돼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복을 주시구나.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구나 하면서 예배의 성공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왜냐?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땅을 받고자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윗 왕은 그랬잖아요. 늘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 왕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찌 죽일 수가 있단 말이냐 하면서 도망간다면 죽일 수 있을 때도 옷자락만 잘라서 표만 내놓고 죽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과 관계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요 이 땅을 차지하고 싶은 그런 이 땅에서 풍요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묘한 자가 돼야 합니다. 오묘한 자가 큰 소리 치는 거 봤어요? 오묘한 자는 큰 소리 치지 않아. 나에게 불이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큰 소리 치지 않아.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큰 소리 치죠.
큰 소리 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과 관계가, 생을 돌리는 관계가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물건을 파는데 너무 말도 안 되게 깎아. 막 짜증이 나. 짜증날 수 있죠. 그래서 짜증이 나서 화를 내요. 안 살려면 말지 왜 이렇게 깎냐. 해도 넘어가지 않아. 성질될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람과 관계가 떨어져 나갈 수 있어.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사람과 관계가 떨어져 나가면 그 사람은 그 집에 갔더니 뭔 사람이 그렇게 짜증을 부리고 자기 성질을 못 느껴서 그렇게 큰 소리 치더라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소문을 내. 우리도 모르잖아요. 어느 식당에 어떤 서비스가 영 아니야. 툭툭툭거려. 가고 싶어서 그냥 가기 싫어. 근데 누군가가 그 집에 맛있더라. 거기 가보자. 그러면 막을 수 있죠. 그 서비스가 엉망이야. 내가 얼마 전에 가봤는데 그 주인이 어떻게 두들대는가 맛있어는가 모르겠는데 다시는 가기 싫대. 다른 데로 가게 하면서 거기에 가고자 하는 손님을 잘라버린 사람. 그래서 5년간은 썩을 안 내는 것 같아요. 땅을 기업을 찾은 사람들은 5년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또 악인의 흥함을 오래가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뜻을 어기는 악인은요, 하나님이 나시거든요. 이 악인은 사람이 사람한테 악인이 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악인이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악인이 됐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해요. 지금은 잘 된 것처럼 보여요. 돈도 잘 버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람 앞에서 악인이 되면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제일로 불쌍한 사람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땅에서 보면 돈 많이 번 사람. 돈 많이 벌었고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어. 그런데 틀려 불쌍한 것은 그 사람에게는 친구가 없어. 왜? 악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무 인색하게 살았기 때문에 친구가 없어. 그래서 말년이 되면 이런 사람들은 너무 쓸쓸하게 살면서 친구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집에서 밥해 먹고 나서 불쌍해.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고 집에 계시는데 그분이 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셔. 내가 나이가 많고 이렇게 아프니까 오고 가는 사람도 없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그것이 너무너무 외로워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너무 외롭다. 그래도 그분은 삶 속에서 예쁘게 살았어요. 그래도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관계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연세는 많았는데 저보다 더 바빴어요. 그렇게 바쁘게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또 끊어지니까, 아프니까 끊어지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목사님 아프시다고 찾아가 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니까 우울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들은 얼마나 더하겠어. 아기 사람은 뚝 끊어져. 사는 게 뭔지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지나가겠어. 아프면 다 알잖아요. 아프면 만사가 좋잖아. 그리고 누가 죽었네 하면 나도 저렇게 죽을 것인데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죽었는가. 바라봐요. 옛날에 죽으면 아 죽었구나. 연세가 있으면 아 연세가 있으니까 돌아가셨구나. 또는 아프면 아파서 죽었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 저분이 돌아가셨네? 어떻게 돌아가셨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뜻에 갔다 보면 최고의 복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분은 요양병원에 매년 있다가 가셨네. 그러면 마음이 짠해. 무지 짠해. 어떤 분은 병원에서 오래 있다가 가셨네. 그러면 이건 알지 못하게 마음이 답답해지죠. 너무 답답해. 저렇게 사는 안 돼요. 3월 때를 제가 오늘 입원했을 때 제 앞에 환자가 그랬어요. 호흡 꽂고, 목에도 호흡 꽂고, 미움이 넣고, 상수 호흡도 차고, 너무 많이 했어. 저는 갖고 있는데, 그걸 바라볼 때마다 막, 얼마나 답답한지. 미치겠다.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답답한 것 때문에 사람들은 커튼을 싹 치고 있는데 저는 커튼 치는 것이 무서웠거든요. 왜 폐쇄가 됐지? 그래서 커튼도 활짝 열어놨어요. 항상 사람들이 다쳐가 그런 답답하면 통로에 가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앞에 그분이 있으니까 너무 나쁘다. 저렇게 살 것 같으면 가는 것이 나아요. 저렇게 살 것 같으면 가는 것이 나아요. 하면서 생각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뜻을 어기는 악인의 삶을 살지 않고 삶을 사셔서 제가 원하는 정말로 큰 복 중에 큰 복 두 가지를 얘기한다 본다면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악인의 삶에서 떠나야 되겠죠. 그래서 악인은 이상하게 탐대한 이유들이 있어요. 탐대해요. 우성하지 않아요. 징벌을 속히 임하지 않기 때문에 탐대하게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11조 늘 얘기했잖아요. 초과 때부터 11조를 안 드린다는 게 아니고 지금 쓸 일이 많아서 다음에 드려야지 하고 늦장 부리면 여념없이 뭘 찾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 그랬어요. 그래서 11조 하나만큼은 두려움 속에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교통사고를 내서 내가 그때 교회 갔을 때도 11조야. 11조로 다음 주에 드려야지 이번 주에는 나갈 돈들이 많으니까 다음 주에 드려야지 했는데 사고가 딱
사고 나는 순간에 11조. 자기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바로 임하지 않아서 마음이 분해져. 오늘 우리들도 마음이 그렇게 분해져 가면 안 돼요. 늘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묵상해야 해요. 그래서 조그마한 것부터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정리를 하지. 여기서 무감각하고 마음이 분해져서 넘어가면 그 다음에 마음이 분해져서 또 넘어가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실수가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지라 시건치 아니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증거를 속히 하지 않는 이유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증거까지 나오면 매우 무섭죠. 그 맥값이 엄청 무서워요. 그래서 조금만 일에도 생각을 해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왜 저런 일이 벌어졌나 생각을 해봐요. 예전에 목회하기 전에는 제가 다이어트 교통사고를 참 접수를 많이 했어요. 큰 사고가 아니라 살짝 부딪히고 그런 얘기를. 근데 목회하고 나서는 그런 부분을 잘 살아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또 우리 아이들 참 감사하죠. 이렇게 다치고 저렇게 다치고 할 일들이 세상에 본 것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보여주사 목회하고 나서 그런 참잔한 사고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애들한테 밥을 차려준다고 하니까 애들이 도와가지고 밥 먹는다고 도와가지고 밥상에서 또 어렸을 때 뺑글뺑글 뛰어다니면서 쓰다가 밥이 딱 뺑글뺑글 뛰어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밥상 모서리에다가 문태기를 찔러가지고 쫙 뛰어졌는데 아이고 그때만 생각해. 계단 올라오다가 또 넘어져서 계단 모서리에다가 또 찔렀는데 이런 일들이 흔하게 있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목회하면서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보호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렇게 간섭하구나. 그걸 알았어요. 어제 아는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그래요. 딸내미가 대학교 1학년 때 뭔 신경을 많이 쓰다가 이 아이가 여자인데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그 머리 위에가 민둥민둥 반짝반짝. 근데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겠어요. 본인도 가발 쓰고 학교를 다녔고 엄마 아빠도 그것 때문에 병원을 다니면서 하기 위해서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무슨 말을 하냐고 하냐면 하나님이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보여준다는 그 말이 실감이 나더라는 거예요.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 머리털이라는 소리를 이야기하면 그렇게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은 나와서 괜찮은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해야 되는 거예요. 구덩이를 탈 때까지 오늘 우리들은 미리미리 깨달아야 되겠죠. 악인이 받은 심판의 핑계들이 하나요. 이 정도, 저런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정말 평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으면 재앙이 임하는 경우가 생겨요. 불이 꺼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세 번째로 주를 힘있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윗의 경우죠. 다윗은 사무엘상 3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를 힘있게 의지를 했어요. 이 힘있게 의지를 했다는 소리는요, 달라붙다, 잡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달라붙어서 의지를 했어. 다윗은 그랬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골리앗이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그는 안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는 두려움이 없는 믿음으로써 이 골리앗과 대항하는 것이죠. 조그마한 다윗이 말이죠. 엄청 키가 큰 갑옷을 입고 큰 칼을 들고 있는 그를 부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보기만 해도 발발발 떨고, 아이고 그 앞에 갔다 좀 참으면 금방 잡힐 텐데 하면서 그 앞에 못 가. 근데 다윗은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잡았기 때문에 골리앗이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물맷돌을 던져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걸 즐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11절에 풍부한 화평으로 즐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 풍부한 화평으로 누려. 내 마음이 풍부해야 돼. 있어서가 풍부한 것이 아니고 없어도 풍부한 마음이 있어야 돼.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오늘 우리들은 실제로는요, 옛날에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풍부한 삶을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요, 일하러 가잖아요. 그 일하러 가서 일한 싹스를 받아서 쌀을 사다가 그날 저녁에 밥을 해 먹었어요. 아끼려면 볼쌀을 사다가, 옛날에 우리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밀쌀을 사다가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먹였어요. 이것도 비싸니까, 저것도 비싸니까. 일몰이라는 게 좀 납작하죠. 그걸 사다가. 그런데 지금 어때? 옛날에 비교해보면 자꾸 넘치죠. 평생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런 풍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이 화평이 없고 풍부가 없으면 가난한 삶을 살아. 남에게 대접 한번 못하고 삶을 살아. 이게 불쌍한 거예요. 남에게 식사 한번 대접도 못하고 차 한번 대접도 못해. 왜냐? 이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화평으로 풍부한 삶으로 즐기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있는 것 가지고 남에게 식사 한번 대접해도 절대 여러분들 믿지 않습니다. 굶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풍부해.
빌보서 4장 4절에는 항상 기뻐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요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풍부한 사랑은 항상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기대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기대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요. 하나님의 신을 안에서 멋지고 아름답게 사는 살고요. 하나님 앞에 또 떳떳한 성도로서 삶을 살아 누가 기대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하나님의 복을 또 받게 돼 있어요. 이게 기대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믿음으로 하루를 사시고요. 떳떳한 성도로서 정말로 사랑과 사랑 앞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떳떳한 성도로 사시고, 또 아버지를 볼 때에도 잘했다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떳떳한 성도가 되시고 바라고요. 또 준비된 하나님의 복을 계속 받아 누리면서 이 나그네 인생을 멋지고 아름답게 삶을 살았을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웃으신다. 잘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주님을 웃으세요. 주님을 웃게 하는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살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